로마서 8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평안이라는 주제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육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건 단순히 종교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유익하고 남들보다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생명과 평안인 겁니다. 이 내용을 첫 번째로는 생명과 평안이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두 번째로 어떻게 영적인 마음이 생명과 평안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생각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새로운 삶을 매일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영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영생이라는 말이 위에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신자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힘이 생긴다. 영적인 것을 사랑하는 거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 힘이 생긴다. 세 번째, 그냥 이게 이론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생각을 해야지 하는 그냥 그런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실제적으로 누리게 된다. 이 세 가지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수련을 하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구분됩니다.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직분 받고 누가 봐도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죄의 종으로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일 때는 비참한 포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기쁨과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지만 마치 하나님께 포로로 잡혀있듯이 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포로가 아니라 그냥 노예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 두 가지 평안이 찾아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막 머리끄댕이 잡고 우리 귀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힘든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죽음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린 반드시 다 죽기 때문인데 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그냥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물론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지고 고통스러울까 봐 무섭고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냥 죽고 끝이라면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근데 왜 죽음이 불안하고 두려운가? 그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비참함이에요. 근데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안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8가지 맞죠? 이 9가지 열매인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 그리스도인들은 맺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입고 근심에 떨어지고 박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은 그 자체로 생명이며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생각이 어떻게 생명이며 평안일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되는데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지하는 방법은 우리 마음이 영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은 조금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이 그 풍성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집요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인들이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사랑해? 그랬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연인들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어디가 좋아? 묻는데, 뭐, 잘생겼잖아요. 성격이 좋아요. 뭐,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나올 수 있죠. 근데, 사실, 뭐돈 많이 벌잖아요. 뭐,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이유를 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이게, 진짜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진짜 좋으면 그냥 좋은 겁니다. 정말 그냥 좋은데, 연인들이 그냥 좋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는가? 아니요. 좋기 때문에 노력합니다.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더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좋으니까 노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풍성함을 누리는 데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일어나는 노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도 조건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힘쓰고 나의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마음을 추구하고 그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고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생각은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를 바르게 하도록 합니다. 종교적인 의무가 자칫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자주 말하다 보니 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처럼 말이 와전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를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에 맞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그야말로 종교 행위로 끝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영적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 삶이 지루할 틈이 없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질 겁니다. 의무이지만 더 이상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는 완전하게 될 건데 그 전에 이 땅에서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사람들이 볼 땐 종교적인 그 행위인 것 같은 그 행위들,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피상적인 종교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것들로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는 이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영의 생각을 하는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어떤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생명과 평안을 얻는 것이며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0일간의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는 것은요, 어,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것들로 채우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아, 오늘도 하기 싫지만 큐티 해야지, 오늘도 하기 싫지만 기도해야지, 오늘도 하기 싫지만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내가 지불할 값은 없지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값 없지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모든 값을 주님께서 매겨주신 치러주신 그 큰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된다는 의미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 일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하루가 그 삶을 시작하는 이 40일 동안의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의 여정은 마무리하지만 오늘부터 그 삶을 실제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